하는 이런 어, 지리적으로 공간적으로 어떤 커뮤니티는 아니고 온라인상에서 이런 그 커뮤니티를 구축해 가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경기도 의왕시 개원예대 앞에 제가 이제 조그만 공간이 있어서 이 지역에 계신 분들은 우리 같이 만나자 해서 어쩌다 오세요 해서 어쩌답니다. 그래서 같이 교제 나누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 조금 제가 광고할 것들이 좀 있어서 오늘도 조금 한 30분까지는 그런 시간을 갖고 그 다음에 이제 찬양하는 시간을 우리 백종원 전도사님이 인도하는 가운데 우리가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설교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합심 기도하는 시간을 갖게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소그룹 모임을 DGM이라고 해서 이제 갖게 됩니다. 어저께 아마 여기에 들어오신 분들 가운데는 꽤 많이 우리 패밀리 파워 정모를 줌으로 진행한 것을 경험하셨고요. 그래서 어저께 전우택 교수님의 뭐 발제와 우리가 보내준 한 10개 정도의 퀘스천을 가지고 저는 잘할 거라고 확신을 했는데 너무나도 잘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러 사람의 이제 피드백을 받았는데 너무너무 좋아서 이거를 녹화했는데 이제 자료 화면으로 아니 영상으로만 우리가 좀 가지려고 했는데 제가 좀 이 고민 중이에요.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 그 정 원장님의 그것도 또 영상을 요청한 분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이제 미국에 계시는 수잔정 박사님의 그 영상도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 중인데 이걸 그냥 무조건 오픈하는 거가 조금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혹시 여러분들의 뭐 그런 일은 없을 거예요. 아마 얼굴이나 뭐 이름이 괜히 나온다든가 그런 것도 안 되니까 저희가 그걸 이 프라이버시는 존중하면서 저희가 지금 약간의 편집을 좀 더 해서 그 대신에 그냥 이게 그냥 완전 무료 공개로 되기는 조금 그래서 저희가 좀 이런 방법을 좀 생각을 했습니다. 뭐냐면은 유튜브에 보면은 좋아하는 크리에이터의 채널에서 더 많은 혜택을 누리는 이 채널 멤버십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좀 가입하시도록 해서 여기에 보면 가입해야 하는 5가지 이유 해서 이제 거기 유튜브에서 나온 걸 그대로 제가 옮긴 건데 후원 좋아하는 크리에이터가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조언의 마음 약국에 이 조언의 와 가족들과 그다음에 이제 우리 또 컨텐츠 크리에이터로 참여하는 그런 여러 사람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좋아하는 크리에이터가 멋진 온라인 컨텐츠를 계속 제작할 수 있도록 좀 후원하는 그런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독점 혜택 이용 회원 전용 동영상 실시간 스트리밍 그 다음에 가입 기간별 회원용 배지 뭐 해당 채널 또는 크리에이터만이 제공하는 기타 혜택 뭐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제공하는데 예를 들면 어저께 이제 전 교수님의 동영상 강의 같은 거가 여기에 이제 다 들어가게 될 거예요. 다만 그게 한 10개 정도 퀘스천인데 너무 한 번에 쭉 보면 길기 때문에 해당되는 질문을 몇 분 정도 거에 들어가서 보면 좋겠다 하는 그런 서비스를 저희가 더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또 지난번에 정 원장님 것도 마찬가지고 또 우리가 이 수잔정 박사님 것도 마찬가지고 이런 식으로 조금 더 이 짧은 시간 동안에 관심 있는 영역들을 좀 볼 수 있게 하면서 여러 전문가들의 이 동영상들을 볼 수 있는 그건 저희가 특별하게 이제 만들려고 그래요. 그다음에 뭐 팬 활동 동참. 그래서 저희가 지금 어쩌면 12월 달에 아니면 1월 달에 지금 이벤트를 하나 준비하고 있는데 저희가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서울의 어느 곳에서 우리 만난다면 오시겠냐 했더니 한 이 100명 정도가
오시겠다. 그렇게 이제 표해줘서 저희가 지금 그것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뭐 일종의 팬 활동 동참, 또 인정받기, 채널 회원에게는 목소리를 내고 자신이 좋아하고 후원하는 크리에이터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는 더 많은 기회가 주어진다. 또 가입 기간별 혜택 해서 등등 그런 게 있는데, 아마 이게 이제 그 유튜브 저거에서는 요 가입 회원이 되면은 한 달에 한 12,000원 정도가 들어간다고 그래요. 그리고 한 20%인가 30%는 유튜브 채널 거기에다 이제 줘야 되는 거 있고, 그러면 한 8, 9천 원 정도가 이것을 제공하는 쪽에 일종의 후원비로 그렇게 된다고 그래요. 그리고 원하면 한 달이나 두 달만 할 수도 있고, 한 뭐 1년 뭐 계속해서 할 수도 있고, 이제 그런 거여서, 요런 저희가, 제도를 잘 활용해 가지고, 아까 그 동영상 서비스를 하려고 그렇게 좀, 생각 중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준비되는 대로, 나중에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에게는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을 저희들이 만들어서, 멤버들 간에 서로 교류하는 거는 저희가 원하지 않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그거는 좀 존중해주고 공적으로 하는 거라든가 저희들이 제공하는 그런 것들을 나누는 이제 그런 것들 또는 공적으로 같이 의견을 나눈다든가 하는 것들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12월 30일 날 토요일 날 우리 패밀리 파워 모임이 44회가 또 있게 되는데, 제가 이제 어저께 잠깐 섭외가 완료된 상태는 아니어가지고 두 분을 얘기했는데 먼저 한 분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 강경숙 교수님이라고 원광대의 특수교육과 교수이세요. 그리고 이제 국무총리실 산하의 장애인 정책 그 조정위원으로도 활동하고 계시고, 그 다음에 국립정신건강센터의 정신건강 미래비전 자문위원이세요. 그래서 우리 강경숙 교수님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어떤 핸디캡이 생겼을 때 그 핸디캡을 갖고 있는 사람과 또 가족과 어떻게 공감대를 만들어가고 어떻게 서로를 이해하고 어떻게 서로를 도우면 좋겠고 하는 또는 피해야 될 게 뭐고 이런 부분들을 좀 부탁을 드렸는데 흔쾌히 시간을 내시겠다 해가지고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이 아들람 포틀락 런치 시간을 그냥 각자 자기 먹을 것을 가져와서 함께 나눠 먹는 그렇게 해가지고 오늘 모두 몇 분이 모였나? 이렇게 아주 좋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같이 식사하면서 좋은 시간 가졌고요. 2부에는 2시 반부터 포틀락 스낵해서 2부에만 올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같이 간식을 또 나누는 그렇게 해서 저희가 이게 제가 있는 이 공간 여기 그 사진이 바로 저희 그 라운지 형태의 그 모습인데 뭐 아주 좋지는 않지만 아주 나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같이 이렇게 이제 우리가 하는데 2부 포틀락 스낵 할 때는 우리가 이제 이 LPG 조원의 LPG 충전소라는 걸 해요. 그래서 충전시켜 드립니다. 왜 LPG냐? L, life, 생명을 충전시켜 드리려고 하고, property, 재산, 어떻게 먹고 살 거냐, 이런 것들을 서로 도우려고 하고, 그 다음에 gratitude, 우리가 먹고 사는 데서 끝나지 말고, 한번 흘려보내자, 감사, 해서, 이 LPG가 충전되도록 하는 그런 시간을 여기서 이제 갖고 있는데, 오늘은 저희가 플랜 A가 망가졌을 때 해서 이 주제를 가지고 좀 나눴어요. 그렇게 하면서 그런 플랜 A, B, C 등이 지나고 보니까 이 소명과 관련될 수도 있고 이게 천직일 수도 있다. 라는 이거는 소명이나 천직은 운명은 아닌데 이건 하나님의 뭔가 부르심, 인도하고 좀 관련되지 않나 하는 것들을 같이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플랜 A가 망가진 경험이 있는가 하는 것들을 엄마들 그룹하고 청년들 그룹은 제가 이제 인도하고 그렇게 해서 같이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또는 플랜 B, C, N의 여정을 한번 간단히 나눠보자 해서 아주 좋은
그래서 서로의 그런 것들을 은밀한 얘기인데 서로가 안전하게 나눌 수 있는 그런 모임이니까 아주 어떻게 보면 처음 본 사람도 아주 오래된 사람처럼 이렇게 서로 믿고 나누는 그런 시간들을 가질 수 있었어요. 또 플랜이 계속 바뀌는 가운데도 소명 또는 천직처럼 느껴지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인가? 왜 그렇게 생각하는가? 그래서 우리가 이 소명까지도 알게 된다면 굉장히 좋겠죠. 그래서 그런 시간을 좀 가졌고요. 그래서 이제 뭐 또 여러 가지 가운데 그 핵심적인 것만 제가 오스키니스의 소명이란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도 결정적으로 부르셨기에 그분의 소원과 은혜에 응답하여 우리의 모든 존재, 우리의 모든 행위, 우리의 모든 소유가 헌신적이고 역동적으로 그분을 섬기는데 투자된다는 진리이다 하는 그 관점을 우리가 같이 좀 배웠고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소명 그러면은 되게 일과 관련, 직업과 관련 많이 생각하는데 1차적 소명은 그게 아니다. 그리고 2차적 소명으로도 직업인데 그것이 운명이나 이런 건 아니고 뭐다 해서 첫 번째 무엇보다 1차적으로 우리는 누군가 그러니까 하나님에게로 부름받은 것이지 콜링 부르시는 분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무엇 뭐 내가 어머니 역할을 할 거냐 정치냐 교직이냐 때로는 뭐 직장의 변화가 있거나 또는 아프거나 해서 뭐 백수 생활을 할 수도 있어요. 뭐 이런 무엇이나 또는 어디 도시 빈민가냐 몽골로 부름받은 그런 거 아니다. 하나님에게로 부름받은 거다 일단.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을 관계하고 하는 그 부르심에 일차적인 거에 더 우리가 따르자. 또 거기서 성장하자 하는 얘기를 나눴고 그다음에 2차적 소명은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주권적인 하나님을 기억하고 모든 사람이 모든 곳에서 모든 것에서 전적으로 그분을 위하여 생각하고 말하고 살고 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다. 우리는 죄가 되지 않는 한 내가 하고 싶은 거 나에게 길이 열리는 거 또는 하나님 막으시면 멈추고 그다음에 좀 쉬고 또 누워 있고 그 자체도 일종의 하나님의 이 부르심 가운데 하나일 수 있다 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하면서 그건 하나의 과정이니까 그런 가운데 어떤 일을 하게 될 거다. 그래서 뭐 1차 소명 다시 압축해서 얘기하면 그분에 의한 하나님에 의한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을 위한 그것이 1차 소명이다. 그런 가운데 1차 소명을 잘 유지하면서 모든 사람이 모든 곳에서 모든 것에서 할 수 있는 거가 2차 소명이다. 그렇게 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나에게 이게 천직인가? 뭐 이런 거를 주시는 거가 살아가다 보면은 좀 느끼고 감사하게 되는 그런 시점들이 있다 하는 그런 것들을 살펴봤었습니다. 그래서 이 오프라 윈프리 너무나 잘 아시죠? 불행했던 어려운 시절 청소년기를 거쳤지만 이 사람은 지금 뭐 재산이 4조래요. 세계 500대 부자에 등극을 했다고 그러는데 오프라 윈프리는 MC로서 이런 말을 했죠. 남보다 더 가졌다는 것은 축복이 아니라 사명이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인 것 같아요. 우리 아까 LPG의 G, gratitude, 그렇죠? 감사죠, 감사. 그래서 남보다 많이 더 가졌다는 축복이다. 축복이 아니라 사명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남보다 아파하는 것이 있다면, 우리가 저울로 또는 저울로 가족, 그런 아파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고통이 아니라 사명이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 것 같아요. 오프라 윈프리가 이런 관점을 가졌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합니다. 저는 그 거린의 모습을 보는 것보다도 지나가는 사람들이 아무렇지 않아 하는 게 더 힘들었어요. 사명으로 받아들인 거죠. 그때부터 앞으로 어떻게 살지 고민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해서 그가 이제 그런 아픈 사람들에 대한 또 이런 소외된 사람들에 대한 사명을 가지고 사는 가운데 또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이 복도 많이 주셨고 또 그것을 사명으로 알고 이 베푸는 삶을 살고 한 거가 이제 오프라 윈프리다 하는 그러한 얘기를 우리가 나눴었습니다. 네,
자, 다음 주에 12월 3일 날 포틀락 스낵의 이 조은의 LPG 충전소는 주제가 뭐냐? 평생 알바 인생? 해서 아마 특별히 우리 조울러들이 직장 생활을 꾸준히 하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러나 적지 않게 많은 분들이 이 잠정적인 일들, 알바 그러면서 이거 나는 이렇게 평생 살아야 돼? 이게 뭐야? 근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래서 핵심적인 주제는 이직과 취업에 대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지금까지 살아오며 알바 경험 또는 일시적인 일자리 경험, 그 알바가 경험과 경력이 되려면 이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알바를 여러 가지, 뭐 10가지도 할 수 있지만 좋은 경험과 경력이 된다면 굉장히 좋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라든가 만약에 당신이 사장이라면 어떤 알바생을 뽑고 싶은가? 한번 사장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자. 그래서 우리가 이직이든 뭐 취업을 하든 우리는 어떤 부분들이 가장 중요한가 하는 것들을 다음번에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요 관계된 것들을 우리 올려놓을 테니까 많이 관심이 있으면 오시고 여기 장소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미리 알려주셔야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채팅란에다가 합심 중보 기도를 필요로 하시는 분들은 채팅란에 좀 적어주세요. 그래서 뭐 거기에 지금 적어주시고 또는 뭐 찬양하면서든 설교 들으면서든 이렇게 하시면은 좋겠습니다. 그래서 채팅란에다가 합심 중보 기도. 우리는 뭐 제가 자주 하는 얘기지만 어려워서 모든 거 다 해보다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하는 게 기도가 아니고 모든 것들을 제껴놓고 최우선적으로 하는 거가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는 가장 강력한 것이기 때문에 내가 동사무소에 동장하고 이 승부 보는 것보다는 대통령 하면 대통령한테로 가는 것도 날 수 있을 거예요. 그게 더 파워가 있지 않아요? 그래서 전략적인 장소입니다. 굉장히 파워가 있는 장소입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중보기도 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특별히 하나님은 합심해서 중보기도 하는 것을 굉장히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같은 기도 정도 좋으니까 채팅란에 적어주시면 이따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백중훈 전도사님 예배 시간을 또 인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자기 있는 자리에서 음소거 된 상태에서 그냥 골방에서 마치 찬양하듯이 우리 같이 몰입하여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백종원 전도사님 자료 공유할 수 있도록 지금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같이 우리 찬양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찬양을 인도해 주신 백중훈 전도사님은 여기 많은 분들이 아시지만 또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이 좀 몇 분 계셔서 잠깐 소개를 해드리면 지금 횃불 트리니티 신대원에 지금 1년 잘 마치셨고 2학년에 올라가 계시는데 원래 이 조울로 지금 15년 차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또 우리 가족들이 다 자랑스럽게 얘기하기 때문에 저도 얘기하는데 한동대학교를 10년 만에 졸업했습니다. 대단하죠? 그 10년 동안 이렇게 잘 이렇게 학부 과정을 했다는 건 대단합니다. 그리고 이제 신대원에 진학하셔서 이렇게 좀 공부하고 영어가 더 편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지금 아마존에서 자기가 영어로 쓴 책을 3권이나 냈습니다. 3권. 네. 아주 대단한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조울로로서 많은 조울로들을 청년들을 돕고 일으키고 또 라이프 코치로 그 다음에 동기부여 전문가로 지금 일하고 있습니다. 또 동료 지원가로 그렇게 일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감사하고요. 자, 이제 그 다음 시간을 갖도록 하겠는데 오늘 설교 제목은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린 대로 당사자와 가족의 생존력 땡땡 자기 돌봄이라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요. 제가 이 주제를 특별히 선택한 이유가 좀 있었어요. 약간 좀 사적인 얘기지만 제가 프라이버시 침해될 만한 건 다 안 하고 그냥 그 있는 것만 좀 잠깐 나누도록 하겠는데 제가 지지난주에 이 주제로 설교했었죠. 척박한 대화 토양 속에 오픈 다이얼로그 꽃 피우기 해서 이제 대화 정신의학에 해당되는 게 이제 오픈 다이얼로그인데 그럼 이거는 전문가들과 함께 이제 하는 거긴 하지만 여기에 있는 원리들을 가지고 우리 가족들 가운데서 좀 하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나눴는데 그래서 이제 그런데 문제는 우리 가정이 좀 대화 토양이 척박해. 그러면 어떻게 하지? 하는 그런 것들을 제가 좀 설교로 나눴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한 분한테 이런 이제 그래서 이제 제가 그 마가복음 4장 가지고 나눌 때 우리 길가 돌짝밭 가시덤불 좋은 땅에 떨어진 그 씨앗의 비유가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농부가 농사를 하려 할 때 토양의 질을 탓할 수 있냐? 해서 좀 척박해도 농부의 마음으로 좀 해보자.
그래서 농사질 토양을 옥토화하는 것은 누구의 책임인가? 그래서 그 부담을 느끼는 우리다 하는 얘기를 제가 이제 했는데, 이런 답변을 제가 어느 분한테 받았어요. 어떻게 하면 제 삶에서 자기 돌봄이 자라날 수 있을까 생각하면서 설교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아마 그분은 가정 내 의사소통 토양 개선에 자기의 본인이 그 의지 때문에 오랫동안 노력을 했지만 굉장히 어려워요. 그런 가운데 자기 자신은 좀 황폐화됐다 하는 그런 것들을 이제 고백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아주 매너 있게 잘 쓴, 그런 아주 솔직하게 쓴 이 카톡의 내용을 보고 조금 제가 이런 반응을 했었습니다. 하하, 내게 한 방 먹이셨네요. 해서 제가 정말 띵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음엔 그 주제를 묵상해보고 다뤄봐야겠어요. 그래서 제가 약간 약속 비슷하게 한 거예요. 마치 저는 굉장히 쿨하게 반응한 것 같았지만 제 속에서는 어떤 말씀이 떠올랐냐면 마태복음 23장 26절에 화 있을진저 너희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도 못하고 들어가려 하는 자들도 들어가지 못하게 한도다. 해서 설교자였던 제가 이렇게 화를 입어야 되는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같은 그런 설교를 한 건 아닐까 하면서 굉장히 자책하고 사실 속으로는 굉장히 괴롭고 그러면 어떻게 하지? 해서 이제 제가 이제 준비한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분의 삶에서 자기 돌봄이 자라날 수 있을까 생각하면서 그렇다고 제가 표적 설교가 아니라 배려하는 설교를 하려고 지금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잘 되기를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에 우리가 잘 아는 이 대계명이 나오죠. 어떤 율법사가 예수님께 질문했습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큽니까? 예수님이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우리가 잘 아는 경천애인,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다음에 사람을 사랑하는 이 경천애인의 그 계명이죠. 근데 이제 여기 우리가 유의 있게 봐야 될 부분이 내 이웃을 사랑하되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이웃을 사랑하는데 또 내 가족을 사랑하는데 우리 가정의 아픈 사람을 사랑하는데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가끔 저는 아마 이 가운데도 그런 분들이 계실 거예요. 당사자 자녀를 돕다 보니 또는 배우자를 돕다 보니 내가 우울증에 빠졌어요. 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아요. 저는 굉장히 이해가 갑니다. 저나 저희 부부도 그런 고통이 왜 없었겠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거기에 휘둘리지 않고 우리 자신을 사랑하면서 어떻게 우리의 소중한 사람들을 사랑해낼 수 있을까 하는 그것이 저희들의 이제 고민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자기 사랑은 자기 돌봄을 의미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기 돌봄이란 자신의 육체, 정신, 영혼을 돌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건강한 삶을 살아가기 위한 필수적인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자기 사랑 또 자기 돌봄이라는 게 이제 뭐냐 하는 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본다고 한다면 육체적 사랑과 돌봄, 우선은 건강한 식단을 섭취하고 충분한 휴식을 취하며 규칙적인 운동을 하는 것과 같은 육체적인 건강을 위한 노력. 예를 들면 충분한 휴식, 우리 식구가 아픈데 내가 무슨 휴식이야? 내가 무슨 이 여행이야? 이럴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자기 돌봄 가운데는 그러한 휴식, 여행, 죄책감 느끼면서 할 일이 아니고 우리가 반드시 필요하다 하는 그것을 얘기하는 거죠. 또 정신적 사랑과 돌봄, 스트레스를 관리하고 긍정적인 생각을 키우며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것과 같은 정신적인 건강을 위한 노력, 그런 것들을 말하는 것이죠. 또 영적인 사랑과 돌봄,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과 같은 영적인 건강을 위한 노력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 이렇게 말하면 되게 재미없죠? 너무 교과서적이고 너무 원론적이죠? 그래서 제가 좀 약간은 극단적인 예인데, 이 정신병동에도 아침이 와요라고 하는 드라마 12편짜리 있잖아요. 넷플릭스에서 하는 거. 그걸 보다가 계속해서 저한테 떠오르는 것이 있었어요. 뭐냐면 여기 이제 그 간호사, 정신과 간호사 가운데 민들레라고 하는 그 여자가 나오는데, 여자 간호사인데 거기에 엄마가 좀 굉장히 못됐어요. 그러니까 저는 우리 여기에 계신 분들 가운데 그런 분들은 없다고 생각해요. 뭐 그런 어머니를 두신 분은 저는 거의 없을 거라고, 전혀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 엄마는 드라마이기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굉장히 못됐어요. 남친이 그 정신과 의사인데 그 남친을 만나러 와가지고 자기 딸이 좀 더 좋은 데 살게 도와줄 수 있는 거 아니냐 하는 식으로, 원래는 이 엄마가 도박에 빠져 있고 엄마를 돕기 위해서 그 딸이 너무나도 많은 대출을 해야 됐고 그것 때문에 굉장히 핍절하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정신과 의사가 자기 딸을 좋아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딸의 동의는 전혀 받지도 않고 혼자 몰래 만난 거예요. 되게 못된 거죠. 그러면서 아예 노골적으로 돈 줘, 그럼 뭐 하는 식으로 하는 그런 대화가 나오는데, 바로 이런 장면을 이 민들레 딸 간호사가 이제 보게 되면서 엄마를 끌고 가고 그다음에 이제 그랬죠. 그러면 얼마나 정말 분노가 치밀겠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 정신과 의사랑 조금 뭔가 썸을 타기 시작했는데, 이제 정신과 의사에게 뭐라 그러냐, 이제는 우리 그만 만나요 라고 결별을 선언하죠. 왜 그렇겠어요? 자괴감 때문에, 또 열등감 때문에 자기 자존감이 무너지는 이런 상황 속에서 그렇게 이제 한 거죠. 그러니까 이 정신과 의사가 정말 이 민들레를 좋아했거든요. 그런 가운데 이 정신과 의사로서 또 연인으로서 한 말이 굉장히 의미심장했어요. 엄마 버려요. 저는 이걸 쭉 보면서 굉장히 와닿았어요. 저는 문맥을 또 보면서 이 말이 굉장히 와닿았는데, 그러면서 둘레쌤 병명은 바로 엄마예요. 엄마라는 병명이라고 한 것을 이렇게 정신과 의사로 이렇게 얘기해 주면서, 둘레쌤은 더 나은 대접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당신이 얼마나 귀한 사람인지 그거 깨닫게 해줄게요. 매일매일 옆에서. 멋있는 남자죠. 그렇죠? 정말 멋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둘레가 속으로 처음이었다. 엄마를 버리라고 해주는 사람은 하면서 이제 이렇게 이제 하는 그 장면하고, 실제 이제 엄마에게 해줄 거 다 해주고 그러면서 이제 엄마랑 결별하는 그런 일이 이 가운데 이제 일어나게 되고, 그러면서 여러 가지 자기 결정권을 가지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과 또 연인과도 뭐 보면은 해피엔딩처럼 이렇게 되는 그런 건데, 한번 봐보세요. 예. 자, 제가 이제 하고자 하는 것은 엄마 버림. 이것은 지금 여기 드라마니까, 그렇죠? 그러나 아주 역기능적인 엄마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보게 되면은 이거는 좀 너무
그 엄마 버림은 너무나도 극단적인 처방일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말 극단적이죠. 대부분의 엄마와 자녀들 또는 뭐 배우자와 배우자 사이 등등에 있어서는 제가 볼 때는 이런 극단적인 처방은 아닐 거라 저는 생각해요. 근데 여기서 조금은 인사이트를 얻어야 돼요. 저는 거리두기는 필요할 수 있다 하는 거예요. 거리두기. 그 거리두기가 뭐 몇 미터니 몇 킬로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거리두기는 필요할 수 있다. 근데 어떤 경우에는 거리두기도 형편상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공간적 거리두기를 할 수 없다면 시간적 거리두기를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같이 한 집에서 사는 거 어떻게 뭐 지금 어떻게 뭐 경제 형편상 등등 할 수가 없어요. 변화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시간적인 거리두기는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뭐 여행을 떠나버린다든가 좀 같이 하는 시간을 최소화하고 자기 나름대로의 좋은 시간들을 피차 갖는다든가 하는 그런 것들은 필요할 수 있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예를 좀 들면서 지금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에 정말 이 말씀을 보게 되면은 저는 너무나도 마음이 편해지고 내가 갈 곳이 어딘지 하는 것들을 보게 되고 그래요. 우리가 다 잘 아는 말씀이죠. 제가 읽어드립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지금 여기 민들레양은 자기 엄마 역기능적인 엄마 때문에 그랬어요. 근데 이 엄마를 버리는 그 처방도 보니까 굉장히 좋은 처방이었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거보다도 다 내게로 오라. 예수님께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저는 이것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또 제가 이것을 경험한 사람들 가운데 자유함을 갖는 사람들 너무나도 많이 보고 있어요.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이것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을 따르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그러한 명령이고 메시지인 것입니다. 이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에게 의지하고 그분의 멍에를 메는 자에게 쉼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제공해 주신다고 하는 그런 의미인 것이죠. 자, 한번 보세요. 예수님을 3번 부인한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하신 일이 뭔지, 과연 예수님이 온유한 자인지, 예수님이 그를 자신에게 부르셔서 그에게 힘을 주시고 새로운 삶의 방향을 주시고 과연 그러시는 분인지 하는 그런 것들을 한번 볼까요? 우리가 여기 그 예수님 부활하시고 나서 디베라 바다에서 만나겠다 하시고 나서 이제 갔는데 예수님이 안 나타나요. 제자들이 그들의 어떤 이제 생업이었던 이 배를 가지고 고기 잡는 일로 나선 거예요. 근데 새벽녘에 어떤 분이 지나가다가 그 오른쪽으로 던져봐라 했더니 여기에 어마어마한 그런 고기들을 잡게 된 거죠. 그러면서 여기 다이빙에서 뛰어드는 사람은 누구겠어요? 역시 행동가인 이 베드로죠. 근데 아마 베드로는 이때 물고기를 그분의 말을 듣고 안 잡히던 상황에서 엄청나게 잡는 그 일을 통해서 떠오르는 장면이 있었어요. 그거는 거의 뭐 3년 전일지 2년 전일지 한 그때에 비슷한 경험이 있었거든요. 디베라 바다에서. 예수님이 물가에서 가르친 많은 사람들이 거기 있는데 베드로는 밤새 동안 고기를 잡다가 허탕을 치고 그물을 씻고 있었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그 배에 오르더니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베드로는 그저 할 수 없이 말씀에 의지하여 하겠다 해가지고 했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바로 이런 일이죠.
어마어마한 또 고기를 잡게 됐죠. 그래서 다른 배까지 오게 해서 그 두 배가 가득한 그런 것들이 된 거죠. 그때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나는 죄인이다 하는 고백을 하게 되니까, 왜냐하면 자기가 예수님 무시했거든. 근데 예수님이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소명을 주셨죠.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는 삶의 방향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 사건이 기억났을 거예요. 그런 가운데 베드로는 조금 아까처럼 이제 물에 뛰어든 거죠. 물에 뛰어들어가지고 예수님한테로 갔는데, 예수님이 어떤 장면입니까? 거기 모닥불을 피워놓고 물고기를 굽고 계세요. 거기 떡도 있어요. 그러면서 일종의 뭐 조찬이랄까? 그런 것들을 준비하고 계시던 거예요. 너무나도 신비로운 장면이죠. 그래서 제자들과 함께 같이 이 조찬을 나누는 그러한 일들이 있게 되고,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 베드로에게 특별히 물으셨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니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양을 먹이라 하면서 비로소 사명을 다시 확인시켜주는 그런 일이 있게 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저는 3번씩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꾸짖거나 또는 야단치거나 하는 일이 전혀 없었어요. 오히려 그 디베라 바다에서 밤새 허탕쳤지만 물고기를 엄청나게 잡는 그 기적을 체험하게 하셨어요. 뭔가 풍요를 경험하게 하셨어요. 그런 가운데 눈치채고 예수님에게 달려갔을 때 예수님께서는 먹을 것을 준비하고 먹여주는 그런 일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의미 있는 대화가 오고 갔겠죠. 이걸 통해서 베드로는 회복이 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서 베드로는 이제 이 예수님에게 자기 사명과 관련되는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또 그 사명은 무서운 공포 대상으로서 주시는 그러한 사명이 아니고, 예수님과 베드로 사이에 이제 새로워진 사랑의 관계, 그 친밀한 인격적인 관계, 그 가운데에서 주어지는 사명인 것이죠. 그래서 그 사명을 갖고 살도록 내 양을 먹이라 하면서 말씀하시고, 베드로는 거기에 순종해서 살다가 정말 이 장로로서 많은 양들을 살리고 먹이고 세우는, 공동체를 세우는 그런 일을 하게 됐는데, 그러면서 예수님이 주어진 그 다음의 메시지가 의미심장하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구냐.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니 남이 내게 띠띠고 원하지 않느냐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하면서 사명자로서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르치미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하면서 귀한 사명을 주셨어요. 그렇게 하는 가운데 베드로는 그 말씀에 순종해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고 그리스도의 제자를 세우고 그리스도의 제자들로 이루어지는 교회를 세우고, 그런 가운데 굉장히 희생적이고 헌신적인 삶을 살았어요. 그러나 그런 일들을 감당하기 하기 전에 우리 예수님께서 3번씩 예수님을 부인한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이와 같은 회복과 사랑의 관계를 허락하시고 예수님의 사랑을 받게 하시고, 그런 관계가 먼저 재정립되는 그런 일들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베드로가 희생적인 삶을 살았지만은 자기 사랑, 자기 돌봄,
그것을 기초로 해서 이웃을 사랑하는 그 일을 감당했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놀라운 것은 베드로가 죽을 때, 물론 전설입니다. 이것은 이런 죽음을 가졌죠.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는 죽음. 이것은 예수님은 똑바로 매달리셨는데 내가 감히 어떻게 똑바로 매달려 죽냐 하는 그러한 얘기도 있고, 또 우리 마치 태아가 엄마의 자궁에서 나올 때 거꾸로 나오는데 이 새로운 나라에 들어갈 때 내가 거꾸로 들어가야 된다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그렇게 했다는 설도 있고 그럽니다. 그러나 이것은 역사적 사실인지 아닌지는 알 수가 없어요. 중요한 것은 베드로가 순교했다는 사실은 우리가 다 알고 있죠. 근데 이러한 정말 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극단적인 희생의 삶, 그거는 자기 사랑과 자기 돌봄이라는 것이 전제가 돼서 그렇게 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시점에 알아야 되는 것은 자기 돌봄, 자기 사랑과 동시에 누가복음 9장 23절에서 예수님이 해주셨던 이 말씀,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나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은 우리에게 마태복음 22장의 대계명 가운데 자기를 사랑하면서 이웃을 사랑하는, 그러니까 자기를 사랑하듯 이웃을 사랑하는, 이웃을 사랑하되 자기 사랑, 자기 돌봄이 기본이에요. 그런 것을 할 수 있도록 도우면서 또 그것이 어느 정도 충족이 되고 그랬을 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주셨던 또 메시지는 동시에 뭐냐?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하는 그러한 말씀이죠. 예수님께서는 또한 자기를 따라오려면 자기 부인을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는 자기 중심적인 삶을 버리고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자신의 삶을 드리라는 그러한 의미죠. 자기 부인은 자기 사랑 곧 자기 돌봄과 상반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사실은 자기 돌봄의 한 측면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자기 돌봄은 자신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것이지만 자기 부인은 자신의 필요를 넘어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 헌신하는 것을 말합니다. 근데 여기에 중요한 것이 있어요. 동전의 양면인데 한편으로는 자기 돌봄을 잘해서 자기 필요를 충족시키면서 충족이 되는데 거기서 끝나지 말고 자신의 필요를 넘어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 헌신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자신의 필요를 넘어서라는 표현이 굉장히 중요해요. 뭐냐? 플로잉하는 원칙. 그러니까 어떤 물이 강에 범람하는 것 같이 흘러넘치는 그 원칙을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돌봄 충분히 해야 됩니다. 재정적인 안정감도 필요하고요. 또한 풍요를 경험할 필요도 있고요. 또 나에게 쉼도 충분히 필요하고요. 또 내 인생이 정말 행복하다 하는 것들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어떤 결단도 필요하고요. 때로는 엄마나 부모하고 관계에 있어서 정말 아주 역기능적으로 작용할 때는 끊어내는 글도 필요하지만 때로는 거리두기 그런 것이 될 수도 있고 또는 시간적인 거리두기 그런 것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나 좋은 사람들하고의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자신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그러한 일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만 그것 자체만으로 끝나는 건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자신의 필요를 넘어서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 헌신하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될 때 이것이 또 다른 측면의 자기 돌봄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예요. 따라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자기 사랑, 곧 자기 돌봄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측면을 포함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자기 돌봄, 자신의 필요를 충족시키고 건강한 삶을 살아가기 위한 노력, 그런 것들이 반드시 필요하고 또 자기 부인, 자신의 필요를 넘어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 헌신하는 그러한 노력을 이건 동전의 양면인데 어느 게 먼저겠느냐? 당연히 자기 돌봄이 먼저겠죠. 그러면서
플로잉, 그 자기 돌봄을 잘하는 가운데 막 풍요가 그렇고 경험해요. 감사해요. 이런 것이 범람해서 흘러넘치는 힘으로 다른 사람을 돕는 그런 것을 말해요. 그러나 흘러넘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강박관념에 의해서 또 어떤 환경의 어떤 필요 때문에 할 수 없이 그런 일을 오래 하다 보면은 결국은 소진되는 거죠. 번아웃 되는 거죠. 또 지쳐 쓰러지는 거죠. 그러나 아예 그런 것들을 정말 극단적으로 하고 싶어 하지 않는 그런 일들도 일어나죠. 그 하나님은 그 마음을 이해하십니다. 그래서 자신의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그 일을 하도록 허락하십니다. 인도하십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가 정말 내 안에서 흘러넘치는 하나님의 사랑, 그런 것들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 또 우리 자녀들, 또는 배우자, 또는 부모를 위해서 헌신하는 그런 노력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두 가지 측면을 모두 충족시킬 때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참된 사랑을 실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한마음 목소리로 기도할까요? 같이 기도했으면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를 생각했을 때 마치 나는 너무 줄이고 헐벗고 정말 번아웃된 소진된 그런 상태는 아닌가,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정말 온유하고 겸손하신 그 예수님께 나아가서 힘을 얻는, 하나님, 나에게는 힘이 필요해요. 나에게는 힘이 필요해요. 나에게는 정말 위로가 필요해요. 이런 것을 느끼신다면 당당하게 그 예수님께 나아가서 구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에 같이 한마음 한 목소리로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 음소거된 상태에서 조용하게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게, 소리 내서 기도해도 좋아요. 혼자서 그런 침묵으로 기도하셔도 좋고요. 그래서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